사랑하면 예뻐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크리스찬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공로 내세우고 그런 거 아니겠죠.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 잘 사랑하면 그게 좋은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라. 그리고 나머지는 마음대로 해라. 사실은 마음대로가 아니죠. 사랑하고 난 다음에 하는 마음대로는 다 충성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크리스찬은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깊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약에도 보면은 쉐마라 그러죠. 이스라엘의 국민 교육 현장이라 그러는데 신명기 6장 4절 보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가 쉐마거든요. 쉐마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다.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죠?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힘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라고. 그게 교육의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후손들에게 들으라 이스라엘 국민교육 현장 내용이 뭐냐?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이루어진다는 거죠. 어거스틴 얘기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사실 이거 보고 어거스틴이 얘기했겠죠. 우리 신약으로 넘어오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이 좋은 크리스찬입니까? 예수님 깊이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마음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예수님 사랑하는 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맹송맹송하게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열심만 있어요. 사랑은 없고. 그럼 뭐 아무것도 아니죠. 뜨겁게 사랑해 보십시오. 그럼 살만 난다니까요. 그리고 진짜 예뻐지고요. 힘이 생기고 그렇다고요. 사랑을 아십니까? 사랑도 하던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랑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 뭔지도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사랑을 배워야 되고 특별히 예수님께 사랑을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거. 거기서부터 모든 능력이 다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오늘 4가지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랑하면은 감사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감사가 터져 나와요. 감사가 나오니까 잔치 벌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감사의 잔치가 있다. 오늘 1절 보니까 6월절 6일 전 그랬죠. 그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 일주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보면요. 내용의 3분의 1 정도가 일주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공생의 3년 반이라 그러는데 3년 반이 이렇게 공평하게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십자가 전에 일주일 동안에 3분의 1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오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때는 허투루 보낼 시간이 아닙니다. 되게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의 이 시간은 다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의미 있게 행동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베다니에 가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베다니라는 이름 뜻이 뭐냐 하면은 베트라는 게 집이란 뜻이죠. 베트엘, 베델 그러면 하나님의 집. 그죠? 하나님의 집, 이런 거죠. 베들레헴 그러면 떡집, 베트레헴. 그죠? 이렇게 집이란 뜻이 베트라는 게. 그러니까 벳 아니니까 벳 아니 아야, 벳 아니 아야. 아닌가? 베트 아니 이야. 그렇게 돼요. 원문 뜻은 가난한 자의 집이란 뜻이에요. 가난한 자의 집. 그러니까 제 느낌이 이래요. 이건 알아볼 수가 없으니까 지금 없어져 버렸으니까. 우리 서울도 보면 이렇게 서울이 있지만 약간 떨어져 있는데 3km 좀 떨어져 있거든요. 예루살렘에서. 약간 못 사는 사람 모여 사는 동네 있죠. 나 어디라고 딱 생각이 드는데 말하면 거기 사는 사람이 싫을까 봐 말을 못 하겠어. 서울이 있는데 약간 떨어져 있는데 못 사는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모여 살던 데가 있어. 그런 데가 지금 많이 없어졌지만 옛날에 확연하게 있었어. 그런 집이. 그게 베단이에요. 그죠?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판잣집 동네, 판자촌 또는 산동네 그런 거라고 생각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베다니에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부유한 사람 아니겠죠. 이름이 그렇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의 집이니까. 그러니까 별로 부유한 동네 아니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 예수님이 거길 가신 거예요. 우리 얼핏 보면 나사로 집 같다고 생각하는데 1절 자세히 보면요. 나사로의 집에 간 게 아니고 베다니는 나사로가 사는 곳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랬다 그랬죠. 그 다음 보세요.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그러니까 나사로의 집 간 게 아니죠. 그러니까 베다니가 어떤 곳이냐. 죽은 자 살린 나사로가 사는 동네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같은 데 보면은 여기 왜 가셨냐 하면은요. 26장 6절 보니까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그러니까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왜 가셨겠어요? 그가 아마 나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고쳐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침 받았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 출신의 시몬이 예수님을 초청한 겁니다. 그래서 뭘 했죠?
잔치를 벌였다고. 그래서 2절 상반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이게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주어가 빠져가지고 누가 했는지를 몰라. 근데 이게 누가 잔치를 벌인 거예요? 나병 환자 시몬이. 나사로가 한 게 아니에요. 나병 환자 시몬이 잔치를 벌였다. 참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다는 걸 정확히 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니까 잔치를 벌이는 거죠. 반면에 자기가 뭐 했다, 공로의식에 사로잡힌 사람은 자랑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은혜를 아는 사람인가 공로주의자인가 뭘 보면 아느냐, 삶에서 계속 감사가 넘쳐요. 그러면 은혜를 아는 사람이고, 잠깐 자랑이 많어, 이 소리 저 소리. 그럼 그 사람은 공로주의자예요. 입으로 뭐라 그러든 간에 지금 이렇게 만나보면 자랑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은혜를 모르는구나. 거의 맞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감사가 있는 사람은 원인이 내게 없다잖아요. 은혜가. 원인이 내게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감사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하자가 아니라 은혜를 아는 자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자랑하는 사람은 사실은 공로주의자이기 때문에 내가 뭐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나병 환자 시몬 같은 이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열어주는 인생.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주셨잖아요. 우리 뭐 드릴 게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나 성도들이 할 수만 있으면은 자기 생일 잔치 이런 거 좀 하지 말고 뭐 칠순 잔치 이런 거 좀 작게 하고 예수님을 위한 잔치, 예수 축제, 예수 잔치, 예수님을 드높이는 거.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무슨 칠순, 팔순 뭐 이런 거보다도 하십시오 한다거나 욕하는 게 아니에요. 하려면 하라고. 근데 그거보다도 뭐 그런 거 가지고 특별히 예수님을 위한 잔치, 뭐 축제를 벌이거나 전도 집회를 연다거나 뭐 아니면 그거 갖고 뭐 좀 해외 같은데 뭐 교회를 세워주거나 아니면 뭐 건축하는 데 좀 도움을 주거나 뭐 이렇게 예수님을 위한 잔치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기념하면서 예수님을 감사하면서. 이게 나병 환자 시몬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 벌려주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디서 나오는 게 감사해서 나오는 거라고.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나병 환자 시몬과 같이 우리 은혜 엄청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하면서 잔치 벌이는, 그래서 뭘 자랑이 아니에요. 항상 입술에서 나오는 게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 벌이는 그런 모습이 있길 원합니다. 그러면 능력이 있는 거죠. 제가 이런 거 배운 게 있어요. 우리 얼마 전에 이렇게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로 이렇게 연결된 목사님 계시죠? 플라자 교회 양성수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뭐 이렇게 작은 거 하나를 줘도 이렇게 맨날 감사하는 것 같아요. 이게 버릇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많이 배웠어요. 야, 나도 이분같이 좀 감사를 잘해야지.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뭐 이렇게 표현해서 그분 설명이 워런 버핏하고 이렇게 밥 먹으면은 돈 많이 내야 된다 그러죠. 우리 얼마 전에 팔린 게 54억이라고 그랬잖아. 그죠? 네, 그분이 그렇게 썼어요. 그래, 목사님 워런 버핏하고 밥 먹는데 값비싼 돈을 치러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목사님과 식사하는 게 더 귀중하고 감사합니다. 얼마나 내가 송구하겠어. 네. 그리고 이렇게 하니까 내가 밥을 안 사줄 수가 없어. 또 사줬죠.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이렇게 감사를 내가 많이 배웠다니까. 야, 나도 하나님 앞에서 저런 모습이 있으면은 우리 보통 맨날 설교 때 하는 얘기 있잖아요. 감사는 피어리드가 아니야. 마침표가 아니라 컬런이라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열린다고. 내가 그분한테 마침표를 찍을 수가 없어. 마침표를 찍으려고 그러면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하니까 계속해서 이 컬런이다. 컬런이 또 다시 열리는 거죠. 아마도 제가 볼 때 나병 환자 시몬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의 계속 큰 은혜와 공급과 능력이 임하게 됐을 것입니다. 여기 마태복음 26장 갔는데 보면은 이 본문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의 행한 일도 기억된다. 그게 이제 마리아의 이야기잖아요. 근데 마리아 일만 기억되나? 이 마리아 일들이 벌어진 이 집이 누구네 집이에요? 나병 환자 시몬의 집. 그러니까 덤으로 나병 환자 시몬의 이야기도 전파가 되고 있잖아요. 지금 전파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 거죠. 그래서 감사하게 되면요, 이게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항상 그 이름이 남는다고. 우리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이란 건 뭐냐? 감사해, 감사. 사랑하면은 생각만 해도 감사하게 돼 있고 또 잔치 벌이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감사가 터져나오고 또 잔치할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 사랑의 내용은 뭐냐면 밀착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까이 간다.
여기 본문에 보니까 세 사람의 위치가 나와요. 이제 나사로 지방으로 들어갑시다. 마르다가 있고 나사로가 있고 마리아가 있고. 근데 마르다는 하여튼 이 마르다라는 여자분은 내 천국 가서 한번 만나고 싶어. 하여튼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해. 성경에 세 군데 나오는데 다 죽어라 일을 해. 그죠? 하여튼 일 열심히 하는 분이에요. 나사로는 별로 한 일이 없어요. 그죠? 그냥 죽었다 살아난 일 외에는 한 게 별로 없고 그냥 예수님 옆에 죽치고 앉아 있고 대사도 없고 말도 없고. 나사로 내가 한번 물어보시오. 한번 무슨 말 좀 해보라고. 뭐 그런 거 있죠. 꾸어난 보리젓갈 같이 이렇게 가만히 있는 남자들 있잖아요. 이제 과묵한 남자. 별로 할 일은 없는데 가끔 죽었다 살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인상적인 뭐 그런 정도 같아요. 근데 마리아는 언제나 위치가 어디냐면 예수님의 발치예요. 예수님 발이 있으면은 그 발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위치에 따라서 사랑이 다르다는 거죠. 제가 볼 때 세 사람 중에 제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마리아 같고 예수님도 사랑했던 사람이 마리아인 것 같아요. 이게 밀착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랑은 밀착이다. 사랑하면 가까이 가게 돼 있다고요. 멀리 안 떨어지고. 읽어볼까요? 이건 뭐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3절.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러니까 위치를 보세요. 마르다는 일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바깥에겠죠. 주변을 맴돌고 있고. 그다음에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그러니까 손님 사이에 있었고 그러니까 별로 할 일 없다고. 근데 마리아만은 항상 발 앞에 있더라. 밀착돼 있더라. 예수님과 자기 사이에 틈이 없더라. 요한복음 15장의 그 포도나무 비유에 의하면 예수님께 딱 붙어 있더라. 그죠? 붙어 있으니까 열매를 맺고 생명이 임하고 죽지 않죠. 우리도 그런 거예요. 사랑하면 붙어 있는 거예요. 뭐 난 당신이 좋아요, 뭐 사랑해요. 그런데 뚝뚝 떨어져 있다 그러면 그게 무슨 사랑이야? 그런 거 아니죠. 사랑하면은 떨어질 수가 없죠. 이렇게 붙어 있게 돼 있다는 거예요. 밀착하게 돼 있다.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절대 떠나지 마십시오. 예수님 사랑한다 그러면서 예배도 안 드리고 떠나가 있는 사람들 보면 저기 그 진짜인가? 뭐 분명히 가짜겠죠. 사랑하는데 어떻게 떨어져 있어? 밀착이죠, 밀착. 그런 게 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 마르다 나오는 얘기가 세 군데 나오는데 성경에 누가복음 10장 뭐 잘하는 얘기죠. 그 예수님 왔을 때 뭐 이렇게 먹을 거 준비하고 왜 안 도와주냐 그러고 욕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 보면 누가복음 10장 39절 보니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는데 주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더라. 이거 유명한 구절이죠. 이때도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 항상 마리아 위치는 어디예요? 성경을 보면 100%야. 예수님 발 앞에 딱 있어. 발치에 마리아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더라. 반면에 40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했다. 그래서 예수님께 고자질하죠.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십니까? 말씀 좀 해주세요. 나를 도와라. 이렇게 말씀 좀 해주세요. 이렇게 고자질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 이렇게 분주하니? 뭐 이렇게 일이 많아서 근심하니? 그냥 놔둬. 그죠? 너나 잘하세요. 그러잖아요. 그러고 마리아는 좋고 선택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이 밀착된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이 인정해 주신 거죠. 이게 첫 번째고. 그다음 두 번째는 요 11장에서 나왔죠.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 죽을 때 11장 20절을 보면요. 20절 21절 앞장 넘어가세요. 그걸 한번 들어봅시다. 요한복음 11장 20절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성질도 무지 급해. 그래서 그냥 예수님 오셨다 그러니까 후다닥 뛰어나가고 가가지고 인사도 안 해. 어쩌면 이렇게 인사성이 없어. 다짜고짜죠 이걸. 이거 다짜고짜라 그래. 다짜고짜. 예수님 여기 했으면 오빠 안 죽었는데. 그러니까 나중에도 보면 마리아도 똑같은 대사야. 대사는 똑같은데 인사도 안 하고 다짜고짜 여기 계셨더라면 오빠 안 죽었는데 뭐예요? 하소연 또는 원망 뭐 이런 거죠. 불평? 똑같은 얘기인데 기분이 나빠. 똑같은 얘기 들으면 기분이 나빠. 딱 보더니 예수님 계셨으면 안 죽었는데 왜 늦게 와가지고 죽여? 뭐 이런 거 같잖아요 느낌이. 그죠? 근데 반면에 마리아는 어떠냐? 마리아 얘기 읽어봅시다. 11장 32절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또 마리아는 어떻게 해요? 다짜고짜가 아니라 엎드려 그 발 앞에 엎드려. 하여튼 마리아 자리는 예수님 발 앞이에요. 발치 앉아서 듣든지 예수님 오면은 그냥 무조건 꼬꾸라져 가지고 발 앞에 엎드려. 그러니까 예배죠. 경배한다라는 경배.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똑같은 대사잖아요. 예수님 여기 계셨더라면 오빠 안 죽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기도가 되고 간구가 되잖아요. 호소가 되잖아.
똑같은 말인데 기분 안 나빠.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오빠 안 죽었을 텐데요. 살려달라 그런 얘기로 들리잖아요. 참 이상하죠.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대사가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다르잖아요. 위치에 따라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마리아 같이 살아야겠죠. 마리아는 항상 예수님 발치. 가까이 있을 때 얘기하면은 힘이 있다라는 거죠. 가까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상처가 없습니다. 섭섭함이 없고 그리고 강하게 해요. 제가 그 노래 예버렸는데 어떤 복음성가 그런 게 있어요. 주의 임재가 나를 강하게 하시니 뭐 이런 찬양이 있어. 갑자기 잊어버렸는데 그런 게 있죠. 주님의 임재가 있으면 주님께 가까이 가면 그게 내게 힘이래. 나를 강하게 만든대. 이거 엄청난 거죠. 주님 멀리 떠나면 내가 약해진다. 그런 뜻이겠죠.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틀리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 정의를 내리잖아요. 성부 하나님은 창조부터 이렇게 모든 구원을 계획하십니다. 근데 성부 하나님은 주로 어떻게 묘사를 해요? 저 높이 계신 위대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이렇게 묘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을 묘사할 때 영어 표현에 의하면 God is beyond us. 우리 위에 계신, 저 높이 초월에 계신 하나님. God is beyond us. 우리 위에 계신 하나님. 그런데 성육신을 하셔가지고 육신을 입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죠. 그게 성자 예수님 아니에요? 성자 예수님의 별명이 뭐예요? 임마누엘. God is with us. 옆으로 오셨죠. Beyond us에서 with us. 바로 옆에. 그러다가 성령이 오셨죠.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내주에 계신다 그러잖아요. 성령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God is within us 또는 in us.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점점 어떻게 가까이 밀착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 왜 성령을 왜 보내주셨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밀착 정도가 아니라 한 덩어리가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연합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에요. 성령이 오시면 연합돼 버립니다.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그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거죠. 요즘에 오늘 아침부터 요엘서를 살폈죠. 요엘서의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이 뭐라 그랬습니까? 메뚜기 재앙, 삶이 고난, 어려움이죠. 깨진 거, 우상숭배로 깨진 거. 또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 뭐예요?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신 것. 그 두 가지 사건만 보면 요엘서 해석이 다 나오잖아요. 내 삶에 메뚜기 재앙 같은 다 무너진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하시면 회복되고 구원받고 부흥이 일어난다 그 뜻 아니에요? 뭐 더 설명할 게 뭐 있어. 그래서 요엘서 그러면 메뚜기 재앙과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한 것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그러니까 부흥이 그런 거라고. 회복이 그런 거라고. 리질리언스. 회복력, 탄력성 그런 게 이런 거라고. 성령이 임하면 되는 거죠. 근데 마리아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아무리 비천하고 바닷 가운데 일지라도 예수님과 이렇게 하나가 되면 밀접해지면 발치에 있으면은 최고의 것이 될 수 있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밀착. 이거보다 중요한 건 없겠죠. 우리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랑이란 건 뭐냐? 사랑은 첫째 감사고 감사에 잔치 드리는 거. 두 번째는 밀착하는 거고 사랑하면은 희생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희생. 이거 요즘에 누누이 얘기했죠. 제가 경제학을 공부하면서 가장 충격적인 개념이 기회 비용이라는 개념이었다고. 그러니까 어떤 가격이 절대 가치가 있는 게 아니고 희생하는 것만큼 가치가 올라간다 그랬죠. 그래서 남한에서의 성경책 그러면 교보문고 가서 3만 원이면 사는데 북한에서의 똑같은 성경책은 3만 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갖고 있으면 죽거든요. 갖고 있으면 수용소 끌려가거든요. 그러니까 목숨값이에요. 그래서 북한에서의 성경책 한 권의 값을 3만 원이라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거는 목숨값이에요. 희생한 만큼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또 기쁨이 될 수 있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쓰레기 같아. 이유가 뭐예요? 내가 희생 안 한 거예요. 근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훌륭해져. 내가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꾸 훌륭해져. 내가 희생하면 훌륭해지는 거예요. 되게 부모들이 희생하는 부모들이 그렇잖아요.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니까 자녀들의 가치가 막 올라가는 거죠. 그죠? 우리 성도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선교지 가가지고 희생하면 그 교회들의 가치가 올라가고 성도들의 가치가 올라가요. 그 보통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저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20번을 갔다. 그럼 그 사람 함부로 누가 대하겠어? 그죠? 외국에서 20번을 와가지고 그 영혼을 붙들고 기도하고 세우고 있다는데 누가 함부로 그걸 건들겠어요?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거죠. 희생에서 가치가 나오는 거예요. 희생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마리아의 희생. 이게 뭐 엄청난 거죠. 사랑했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랑의 내용을 희생하는 걸로 묘사하고 있잖아요.
생각보다 여기 이상하죠. 뭐 이렇게 향유를 부었다 그러는데 너무 구체적이야. 그 인도산 나드라는 게 인도산 향수거든요. 향유인데 이게 되게 비싼 거고 희귀한 거예요. 거기다가 가격까지도 얘기해. 300데나리온. 데나리온 아시죠? 그 마태복음 20장 같은 데 보니까 하루 일당을 한 데나리온이라 그러잖아요. 일당. 여러분의 그러니까 쉬는 날 빼놓고 300일 일하잖아. 그보다 더 일하나? 하여튼 300일쯤 일한다면 옛날 같으면 그 연봉 아니에요, 연봉. 여러분 연봉 얼마예요? 대충 연봉 너무 힘들면 그냥 하루에 일당으로 칩시다. 우리 일용직으로 생각하면 10만 원씩 번다고 하면 3천만 원이고, 그죠? 300데나리오니까, 그죠? 그 다음에 좀 더 버는 분들도 계시겠죠. 연봉으로 따지라고. 연봉이 1억인 분은 1억짜리예요. 연봉이 2억인 분은 2억짜리고, 연봉이 5천만 원이면 5천만 원짜리고. 그러니까 자기 수준으로 생각하라고. 돈 많은 분들은 까지가 3천만 원 이러지 말고 자기 연봉이라고 생각해 보라고. 그거를 갖다 부었다고. 연봉을 갖다 부었다 그러면 11조를 모아놨다 그래도 이건 뭐 1년치가 아니라 10년치를 모은 거죠. 10년치를 모은 거. 그러니까 액수가 큰 거라고요. 그거를 떠들어가면서 여러분 이게 지금 300데나리온짜리인데 지금부터 예수님께 붓겠습니다 이러지 않고 말없이 부어버렸어요. 사람들은 어떻게 알았어요? 냄새 맡고 알았어. 향유 냄새 맡고 알았다고. 이게 희생이에요. 떠벌이 할 게 없이 그냥 희생하고 난 다음에 이게 웬 냄새야? 이게 웬 향수야? 그때 깨닫게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놀라운 희생이죠. 그리고 희생 중에 희생이 뭐냐면 여자들이 제일 귀하게 여기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머리카락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같은 데 보니까 여자의 영광이다 그랬어요. 머리카락이. 우리나라도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이 머리카락이 영광인 것 같아요. 저는 지금도 좀 걱정이 되는 게 이렇게 여자분들 함부로 이렇게 머리카락 속 못 대는데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대학교 다닐 때인가 우리 교회에 있던 그 뭐 후배인데 내가 머리카락 한번 댔다가 욕을 바가지로 먹었거든. 뭐 어디 손을 대냐고 막 그러면서. 그래서 되게 상심을 했는데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만질 때 만졌나? 머리카락 만졌다고. 그래서 제 친구가 만지니까 가만히 있더라고. 그리고 결혼했어요, 둘이. 그래서 자기가 싫은 사람이 만지면 되게 싫어하는 거구나 이게.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가 만지고 좋아하고. 하여튼 그 생각나요. 어쨌든 간에 또 좀 생각나는 게 그런 거네. 나는 깜짝 놀랐어. 남자들은 뭐 미용실 가면 뭐 얼마 안 받죠. 뭐 많이 받아 2, 3만 원밖에 더 받나.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10,000원짜리. 우리 강아지는 25,000원짜리 하는데 저는 10,000원짜리 했었는데 요즘에 35,000원 올라서 강아지는 내가 개만도 못해 진짜. 더 싼 거 하는데 요즘에도 그게 그렇게 안 비싸요. 제가 이철 헤어컷 가는데 한 2만 원 좀 받나? 좀 더 받나? 22,000원 받나? 좀 그 정도밖에 안 받아. 근데 내가 보면서 놀랐던 게 뭐냐면 여자분들이 이렇게 하는 얘기 들어보니까 뭐 200만 원짜리 쿠폰을 끊고 그래.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앉아서 듣기만 해서 들어봤더니 뭐 이렇게 파마하는데 어떤 사람은 50만 원도 하고. 야, 난 그 그지 같은 머리에 그렇게 돈이 들어가는지 몰랐어요. 예. 저같이 이렇게 대머리가 났지. 그 머리카락에 돈을 엄청 쓰더라고.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이 머리에 얼마나 신경 쓰는지 알겠죠. 그럼 말이 한 여자 아니에요? 이게 지금하고 똑같지는 않겠지만 이스라엘도 머리에 영광이 있다고 생각하는 건데 근데 머리털로 가장 더러운 거 거기는 샌들 신고 다니잖아요. 다 봤다 오면 발 씻을 물 주고 하는 데인데 그걸 자기 고귀한 머리칼로 예수님 발을 닦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희생도 이런 희생이 없죠. 저는 내가 볼 때 물질적인 희생이라 그러면 300데나리온 나드 향유고 정신적인 어떤 영적인 희생이라 그러면 머리카락이에요. 자기 가장 귀한 거를 드린 거죠. 그죠? 이거 뭐 우리하고 문화권이 좀 달라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하면 미쳤다 그러겠지만 하여튼 여기서는 뜻은 알겠죠. 가장 고귀한 거를 희생하는 그 문화권에서 그런 거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멋진 것 같아요. 그죠? 사랑은 이런 거예요. 사랑은 반드시 희생으로 가게 돼 있다 이런 겁니다. 그게 대조적이죠. 그 가룟 유다가 옆에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있는데 그 가룟 유다가 뭐라 그러냐 하면은 이게 웬 당비자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지 그랬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놈이 도둑놈이야. 제가 돈 해먹으려고. 4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이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르라. 여러분 그 배경을 아시겠습니까? 여기 동네가 어느 동네예요? 베다니라니까요. 가난한 자들의 집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베다니예요. 베다니에서 여기서는 뭐
돈 없는 사람이니까 이거 뭐 웬만한 것도 큰 거겠지만 연봉쯤 되는 거 3천만 원. 지금도 비싸죠. 3천만 원짜리라 그러면 그런 거 갖다 콸콸 갖다 붓고 있으니 사치다 그러지. 사치다, 낭비다. 사람들이 불편했다고. 왜 이런 말이 나오죠? 사랑을 모르면 다 낭비예요. 사랑 모르면 다 낭비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보면서 낭비라 그러지 않아요? 야, 새벽에 그 귀신간 시간에 왜 교회 가서 뭐 하는 거냐? 뭐 이러고. 야, 밤에 잠 안 자. 왜 차라기도 왜 가? 이러고. 1년 중에 몇 개 없는 그런 휴가를 선교를 간다고? 나는 유럽 여행을 가겠다. 뭐 그러지 않아요? 아, 그 아까운 돈을 11줄 내냐? 뭐 다 그거 아니에요? 사랑 없는 사람이 볼 때는 다 낭비 같고 다 사치 같고 다 혀를 차죠. 저기 제정신이냐고. 근데 가로주다 보세요. 자기가 자기 사랑하잖아. 지는 그 돈 횡령하잖아. 이 도둑놈이라고 그러잖아.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는 막 써. 그 돼지같이 생긴 게 얼굴에 차 바르는 거는 엄청 돈 쓰고. 그죠? 생긴 것 한심하게 생긴 게 차는 또 뭐 비싼 거 사고 남자들 말이야. 그 내 눈에 볼 때 나는 걔 별로 안 사랑하니까 내 눈에는 사치인데 내 눈에는 낭비인데 저런 놈이 저거 트럭이나 타고 다니게 딱 적당 놈이 왜 저런 걸 타고 다니지? 내 눈엔 낭비인데 야 저거 저 차 하나 팔으면은 선교를 몇 번 가겠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뭐야?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 없으면 말을 하지 말아요. 말을. 사랑하면 사치, 낭비 이런 소리 안 해요. 더해주지. 그죠? 더해주지.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 위해서 뭘 희생하고 있는가? 그게 사랑이냐 아니냐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죠. 가룟유다는 예수님 제자였지만 근본적으로 베드로와 다른 게 뭐냐? 뭐 베드로도 배신했다면 배신했잖아요. 가룟유다도 배신하면 배신했고 차이점이 뭐냐면 사랑이 있냐 없냐예요. 베드로는 배신을 해도 사랑은 있었던 것 같아. 얘가 쫄보라서 막 떠들었지. 얘.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사랑한다 그러잖아요. 내가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십니다. 3번이나 대답하잖아. 내가 주님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십니다. 사랑했던 거예요. 가룟유다는 사랑이 없으니까 묻기도 전에 죽잖아. 자살하잖아. 사랑이 없다고. 사랑 없으면 끝이에요. 사랑하면요 넘어졌다가도 돌아오지요. 돌아온다고. 근데 그거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저는 가룟유다를 진짜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놈은 사랑이 뭔지 모르니까 예수님에 대한 희생도 없어. 내가 제일 화가 나는 게 뭔지 알아요? 예수님을 팔아먹었어. 근데 얼마에 팔아먹었냐? 은 30에 팔아먹었어. 근데 은 30이라는 게 뜻이 뭔지 알아요? 당시에 노예 중에서 최저가. 그러니까 노예도 이렇게 좀 건강하고 이러면 좀 비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실한 노예 가격이 은 30이에요. 아니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어? 내가 예수님을 은 300에 팔아먹어도 내가 욕을 좀 덜 하겠어. 예수님 같은 분을 그래 팔았다고 하자. 그래도 어떻게 은 30에 팔아요? 은 300원 받아야지. 은 3,000원 받아야지. 아 이거 좀 뜻이 어려우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저를 어떤 놈이 잡아다가 이제 인신매매로 팔아먹는 거야. 그랬더니 얼마에 팔았어? 내가 이제 궁금해 묻잖아. 100만 원에 팔았다. 화가 더 나지. 화가 더 나서 이제 죽으라 그래. 이 자식이 나를 어떻게 보고 나를 100만 원에 팔아먹어? 그거에 화가 나서 그냥 졸도에 죽을 거야. 그죠? 근데 어떤 놈이 인신매매범인데 약간 저를 갖다가 존경하는 마음을 갖게 만드는 게 있을 수 있죠. 얼마에 팔았어? 그랬더니 100억에 팔았어. 그러면 약간은 기분이 좋겠죠. 사람 볼 줄 아네. 뭐 이런 거. 그죠?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니까 예수님에 대한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은 30에 팔어? 이건 팔아먹었다 이전에 그 속에 예수님의 가치도 모르고 희생도 없고 그러니까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은 30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거죠.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도 비교할 걸 비교해요. 비교할 거를. 예수님 예배 드리고 뭐 섬기고 뭐 이런 거 같고 그래서 뭐 뭘 못하겠대. 근데 뭐냐 그랬더니 자기 뭐 자녀 중에 하나가 뭐 어디 학교 못 가가지고 뭐 참관하는 성적 약간 마이너스 받는다고. 그 정도를 가지고 뭘 못하겠다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죠. 너는 예수님을 뭘로 여기는 거냐? 그죠? 뭐 애가 합격하고 불합격하고 뭐 그 정도라 그래도 예수님이 더 큰 가치가 있는 건데 이게 뭐 수행평가 하는데 조금 뭐 마이너스 좀 된다고 그거 가지고 뭐 부들부들 떨면서 아유 그냥 이 가룟유다를 방불하는 놈 그런 느낌이 들죠. 그런 거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니에요? 사도행전 20장 24절. 예수님 가치를 알아야지. 목숨 걸잖아요. 사랑은 그런 거예요. 사랑은 희생하는 거고 바치는 거고 그런 거죠. 구약에 보면 다윗을 하나님이 되게 좋아했죠. 다윗을 좋아했던 이유가 뭐냐면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20년 넘게 있었어. 그러다가 이제 가지고 오거든요. 올 때 어떻게 하느냐면 사무엘하 6장 13절 보니까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감해 다윗이 소를 잡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제사를 드렸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불교에 그런 거 있대. 3보 1배 뭐 3걸음 걷고 한 번 절하고. 그래도 이건 인건비만 들지 뭐 돈이 드는 건 아니잖아.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냐면 6걸음 걸으면 소 잡고 송아지 잡고 6걸음 걷고 소 잡고 송아지 잡고. 물론 뭐 소한테는 불행이겠지. 죽어야 되니까. 그러나 그것 빼놓고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뜨거운지 아시겠죠. 언약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6걸음 걷고는 소 잡고 송아지 잡고예요. 그것도 그냥 빌빌한 송아지, 살진 송아지. 또 6걸음 걷고 소 잡고 살진 송아지 잡고. 이런 걸 왜 기록해놨죠? 그렇게 뜨거웠다는 거예요. 사랑이 뜨거웠다라는 거. 아낌없이죠. 아낌없이. 역대 29장 같은 데 보세요. 역대 상이구나. 29장 같은 데 보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드렸던 예물 보면은 어마어마해요. 직구도 몇 번 남을 정도로. 그게 마리아의 마음, 다윗의 마음 다 특징이 뭐예요? 사랑하니까 헌신하고 희생하잖아요. 사랑은 이런 겁니다. 그래서 헌신해야 됩니다. 그럼 무슨 대가가 있다 그런 게 아니라 내 속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터져 나오면 희생과 헌신은 뭐 저절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묻겠어요.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면 돼요. 그러면 이건 뭐 하자가 아니에요. 이렇게 된다니까. 하다못해 뭐 남녀지간에 사랑해도 막 갖다 이 노래기 같은 놈들도 막 비싼 거 사주는데 사랑하면 희생하고 주게 돼 있지. 지금 누구 교제하고 있습니까? 근데 그러면 선물 하나 안 해. 그러면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사랑하는데 왜 아무것도 안 해줘? 너 형제들이 고개를 팍 숙이대. 죄송합니다. 그런 얘기해서. 뭐 없어서 그렇겠지. 나중에 있으면 그렇게 할 거예요. 그 진짜 그래. 제가 남자라서 알잖아요.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데 여자한테 아무것도 안 해줘. 말이 돼? 있는 거 다 주려고 그러지. 그죠? 여자도 그렇겠지. 여자는 안 그러나? 여자도 마찬가지겠지. 꽃뱀 아니면 다 그렇게 하겠지. 그죠? 그런 것도 요즘에는 없나 그런 거? 뭐 옛날 제가 어렸을 때 말해도 뭐 그런 거 많이 있는데요. 남자가 어디 가면 도시락 싸다 갖다 줘. 요즘 그런 것도 요즘은 없죠. 쿠팡 시키지. 우리 사오고 막. 그 맛도 없지만 그 정성 그런 게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희생이야, 희생. 뭐 밤을 샜다, 뭐 했다 하는데 그 나름대로 그때는 의미가 있어서 의미가. 사랑이란 가치를 희생의 가치로 따지는 로맨틱 시대지, 그죠? 그런 거예요. 사랑은 희생입니다. 희생. 정리하면 사랑은 뭐래요? 감사. 나병 환자 시몬 같이 감사의 잔치를 벌려드리는 거. 그 다음에 마리아 밀착 발치에 있는 거. 사랑은 밀착하는 거다. 사랑은 희생이다. 향이 왔다 붓고 머리털로 가장 더럽다 그러는 발을 닦아드리고. 우리 신앙이 그런 모습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사랑은 통찰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얘기가 이런 거죠. 7절과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다른 성경을 보면요, 내 장래를 기념하기 위해서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 그럴 때 3년 반이나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그게 뭔 뜻인지 몰랐어. 그러니까 십자가 다 지고 부활하고 난 다음에 막판에 가서 깨달은 거예요. 그게 무슨 제자들이고 그래? 뭐 하다못해 겟세마네 동산에 보세요. 제자들 셋 다 그냥 엎어져 잠만 자고.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 몰랐다고. 십자가가 무슨 뜻인지 전혀 몰랐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타까운 거죠. 내가 몇 번을 얘기를 했는데 못 알아듣느냐. 그래서 뭐 십자가 진다 그랬더니 뭐 베드로가 뭐 칼 뽑아들면서 뭐 절대로 안 된다 그러고 모르니까 십자가의 뜻이 뭔지를 모르니까. 근데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에 지금 이게 본문이 되게 중요한 건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았던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마리아였다는 거예요. 대속의 죽음이 뭔지를 깨달았던 게 마리아였다.
어떻게 깨달았죠? 공부 많이 해서 사랑하면 알게 돼요. 사랑하면.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니까 예수님의 깊은 뜻을 그냥 이해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 안 하면요, 말한 대로만 들어. 사랑하면은 저게 말로는 예스 하지만 저게 노우야. 말로는 노우 하지만 저게 예스야. 그 읽지요. 마음을 읽어요, 마음을. 그죠? 그게 고통을 읽고. 그 예수님의 뜻을 읽잖아요. 그러니까 지식보다 강한 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나오죠. 예언한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뭐 지식도 엄청난 지식, 능력도 엄청난 능력. 근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 그러잖아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성경 공부하고 뭐 맨날 책 읽고 하는데 지식은 있는데 깡통인 사람 되게 많아. 지식은 있는데 아는 바보야. 아는 바보. 공부 많이 한 바보들 되게 많아요. 사랑을 배워야 돼. 사랑을. 사랑하면 알아요. 사랑해야지 예수님의 뜻을 알지. 깊은 그 인사이트랄 때 통찰력이 생기는 거지.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 사랑하게 된 것 같아요. 그죠? 그랬더니 예수님 깊은 뜻을 알잖아. 그러니까 십자가 지고 다 순교하고 그러죠.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 사랑하니까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사랑입니다.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좋은 크리스찬이 뭐예요? 예수님 깊이 사랑하는 거. 그게 아는 거다. 이걸 잊지 마십시오. 그죠? 사랑하니까 통찰력이 생기고 막 배우더라고. 꽤 오래된 얘기인데 제 그 제자 중에 어떤 한 자매가 있었는데 얘가 영어를 엄청 잘하는 거야. 그래서 왜 이렇게 잘하나 했더니 자기 사랑하는 남자가 외국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하고 교제하니까 이렇게 사랑을 깊이 하니까 영어 엄청 잘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한참 있다 만나봤더니 얘가 일본어도 잘해. 또 일본에도 사귀었어. 또 보니까 중국어도 잘해. 중국에도 사귀었어. 제가 마지막 본 게 러시아어 하는 거야. 러시아어도 잘해. 그래서 내가 설교 인용을 못하겠어. 이거 좀 이상해 얘가. 그렇지만 사랑하는 순간에는 통찰력이 생기는 거 없더라고. 그냥 언어도 배우고 그죠? 이렇게 다 알게 되더라고요. 제가 한 두 가지만 되면 좋은 예화거리인데 너무 4개국어를 잘하니까 예화거리라기보다는 좀 경계거리가 되는 것 같기도 한데 하여튼 뜻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사랑하면은요 통찰력이 생긴다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띵이 돼버렸다고. 사랑해서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들. 나병 환자 시몬, 그죠? 감사의 잔치를 예수님께서 잔치를 해드리는 인생. 우리 그런 인생 됩시다. 은혜를 아는 자는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 다 마리아인데 밀착하십시오. 밀착하는 게 발치에 예수님 발치에 있는 게 그게 진짜 사랑이고요. 희생합니다. 300데나리온 나들을 갖다 붓고 머리털로 가장 내 고귀한 것으로 우리 남자 같은 게 자존심이겠죠.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예수님 섬기는 거예요. 그게 희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뻐지고 똑똑해지는 비결이 뭐냐? 사랑하면 통찰력이 생긴다니까요. 딱 들으면 알아요. 사랑하는 사람만 알아들어요. 딴 사람 못 알아듣는데. 사랑하면요 이렇게 눈치만 딱 보고도 필요가 뭔지를 알아봐. 어떻게 알았어요? 말 안 해도 알아요. 사랑은 느껴요. 우리 사랑했던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나가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겠습니다.